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고요. 17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이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으리라 하노라 하도다. 요한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에 와서 먹고 마시는 나라를 그와 먹기를 권하고 그들을 즐기는 사람이요 죄와 죄인의 친구와 하나님 지혜는 그를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아이스진저 아이스진저 이스라엘 너희에게 한 모든 공덕을 도와 시골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벌써 그것을 잊고 제한하여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만히 내가 한결까지 도와주겠느냐 은혜까지 나가리라. 내게 한 모든 공덕을 손에서 행할 거라면 그 성의 불가에 있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수없담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을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저는 지옥이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분이 눈이 좀 크셨거든요. 둥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지옥이 두렵고 제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은 적어도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뭐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요. 죽으면 더 생생하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신데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죄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해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부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마호메스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주먹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다. 주님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그 마을들을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불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다양한 것을 당연한 것을 당연히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속에서요 결혼식에서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면 주로 남자들이 나와서 춤을 췄대요. 여러분들 어디서 아마 그 영상에서 보면 주이시들이 유대 사람들 그분들이 춤을 추는 거 보면 주로 남자들이 때로 동그랗게 모여서 그렇죠? 어깨를 맞댄다든지 춤을 춰요. 피리를 불면 남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서 여인들이 애곡을 하면 그 여인들의 애곡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울지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죠. 여러분 결혼식에서 어떤 사람이 피리를 불면 나와서 함께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서 애곡을 하면 가슴을 치면서 함께 통곡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당연히 안 하고 있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지 않고 마치 무감각한 사람인 것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은 가만히 듣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멘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반응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반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주님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반응만 안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은 주로 무엇을 먹었죠? 메뚜기와 야생, 석청. 그리고요, 그 당시 선지자로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신인이었기 때문에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냐면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왜 우리처럼 술도 마시지 않고 우리처럼 흥청망청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잘 드셨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그 죄인들이 잔치 자리를 만들면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세례요한을 향해서는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더니 예수님이 잘 잡수시니까 뭐라고 비난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안 먹어도 비난, 먹어도 비난.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세대 사람들과 그 마을들이 그랬더니,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세 사람 죽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막 비난하면 가장 먼저 누가 죽을까요? 비난하는 그 사람이 죽어요. 왜? 제가 알기로는 칭찬하는 입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에는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당장은 죽지 않아도 계속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그 사람이 먼저 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비난의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말 때문에 영혼의 병이 들어서 결국은 그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말을 사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진리를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혼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그 무리들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우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브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의하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수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마을, 하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권능과 기적,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먼 자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다라는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곳이, 믿지 않는 그 마을을 향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화 있을진저 브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여러분, 법원에 가셔서 판사 앞에 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신 분들이 많이, 혹시라도 티켓 때문에 아마 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주 좀 시리어스한, 심각한 상황 속에 한번 법원에 판사 앞에 쓴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살인죄로 법원에 섰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목회자로 그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법원에 갔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었냐면, 아마 그 오래전에 그 큰 사건,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었던 큰 사건인데, 미국 아이들 몇몇 명이서 함께 여자 아이를 어떻게 해갖고 결국은 그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살인 사건 현장에 이 한국 학생이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죄목이 뭔 줄 아십니까? 살인, 방조죄. 살인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방조했다는. 그래서 판사 앞에 살인 방조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항소를 했는데도 또 여러분,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 그 판사 앞에서 당당당,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사건이었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어떤 판사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제가 어렸을 때 인천에 있다가 시골에 가면 이것저것 신기한 게 하도 많이 있어요. 신기한 게 하도 많은데 어느 날은 우리 친척 집에 가 있더니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여러분 키질 해보셨습니까? 키. 오줌 싸면 그 키를 머리에다가 쓰고 소금 받으러 다니는 그 키. 그 키. 키질을 하는 게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게 키질이에요. 언제 하냐면 바람이 좀 부는 날. 바람이 부는 날. 그래갖고 이만큼 대박에다 해갖고
이놈이 알곡도 섞여있고 쭉정이도 설교했는데 툭툭툭 하다가 위로 한번 휙 하면은요, 알곡은 단단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휙 날아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툭툭툭 다 떨어져요. 그런데 쭉정이는 어떤 게 쭉정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 같은데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게 쭉정이에요. 그러면 바람 부는 날 휘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람에 옆으로 툭툭툭툭 떨어지죠. 여러분, 그게 기질이에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나도 해보겠다 툭툭툭 슝 하는데 많이 엎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야, 알곡은 모이는구나. 그리고 쭉정이는 바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휘 날아가는. 모양은 알곡처럼 보이지만 바람 부니까 그게 나타납니다. 환란이 있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둔다고요?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러분, 그 쭉정이가 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회개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끊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 사람 왜 저러지?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늘 자기 자신을 살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까먹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다른 사람 왜 저럴까? 비난하는 거, 정죄하는 거 열심히 생각하다가 정작 내가 할 것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회개를 온전히 한 사람은요,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야지. 예수님 믿고 변화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개의 열매들을 이제 맺으신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변화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그 다음에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시는데,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가르침대로 살지 않잖아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어떤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된 핵심의 가르침,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무서운 말씀이죠. 언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해양 선교하셨던 그 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바로 전주에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도 제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을 많이 했지만 사역을 하면서 그냥 사역이 목적이 된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사역이 목적이 되어서 사역하다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하셨대요. 여러분 들으셨죠? 기억나십니까? 병석에 누워서 갑자기 누구 얼굴이 떠올랐다고요? 자기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만나는 사람보다 내가 그때 내가 상처 줬지, 내가 사랑하지 않고 상처 줬지, 그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해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여러분, 이렇게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고, 그리고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보다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면 그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크리스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그냥 당연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속에서 꽁 하고 있지 마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힌 원한들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놈, 못된 놈, 괘씸한 놈,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죄인이지 그 인간이 죄인인가? 용서하시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심판받을 것처럼 말도 하고 심판받을 것처럼 행동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 한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각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마치 검사가 죄인을 신문하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왜 그때 그 말했니? 너 왜 그때 그 말해갖고 네 자식에게 상처 줬니? 너 왜 그때 그 말해갖고 어떤 사람이 상처 입고 실족해서 왜 교회 안 나오게 만들었니? 다 신문하신다고 해요. 신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하신다. 여러분 조크도 잘 하시고 농담도 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물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어요. 아마 이 본당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이 공기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뭐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한 자는 그 속에 있는 악을 뭐로 한다고요? 악한 말로 한다고.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입으로 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37절에 너희의 말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이고 저 사람 속이 꼬였네 알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속이 좀 깨끗하네 착하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 참 못됐다.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분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고 깨달아가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이 줄어들어요. 특별히 언제 줄어드는 줄 아십니까? 욱할 때 그때 집하시고 욱할 때 집하시고 그런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욱할 때 아이고 사랑합니다 그러시는 분은 없죠? 욱할 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못된 말은 거기서 다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받을 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처럼 내가 말도 하고 심판받을 것 같다 그러면서 행동도 해야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시대 마을과 고을을 책망하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경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을 피하고 그렇죠?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증오와 그리고 괘씸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서 다 거두어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용납하게 하시옵소서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합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맺힌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